좌우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 귀한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어저께는 우리 청장년부에 제 목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어저께는 저희 청장년부에서 영종도에 가서 이렇게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사진을 봤더니 뻘에 가서 다양한 활동, 뻘짓을 하고 온 것으로 보여져서 참 기쁘고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부서에서나 또 다른 공동체적으로도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좋은 활동들을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러한 사랑과 하나됨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에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날마다 그러한 가운데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에게는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최근에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서 같이 식사를 나누는 중 무슨 선물을 갖고 싶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 조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숙한 목소리로 저는 이제 선물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반드시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이 있을 텐데 선물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말해준 것은 저는 선물은 없어도 되는데 강아지가 필요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집에 강아지가 있었는데 어디론가 사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우리 조카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마음 안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반려동물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대략 최근에 1,000만 개체 수를 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숫자가 1,000만이 넘었다는 것은 우리 나라에 존재하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부 이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 세대의 인구와 거의 맞먹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 반려동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들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는데요. 특별히 그러한 가운데 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 여러 가지 책임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채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자 또 시도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와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이 예뻐 보이죠.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은 참 동물들이 사랑스럽고 예쁘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은 말을 안 듣는데 주로 동물들도 말을 안 듣지만 그래도 더 귀여운 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예쁜데 생각해 보면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반려동물 한 개체가 살아가는 이 평균적인 이 시간들을 생각해 봤을 때 10몇 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합니다. 의료와 관련된 동물 의료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 또 사료, 또 공간과 관련된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 동물과 사람과 함께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동물이 많은 털을 날리거나 많은 분비물, 많은 또 냄새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동물을 키우고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 동물 안 키우면 성숙한 겁니까? 그렇진 않고요. 비용을 계산하느냐, 계산하지 않느냐가 핵심입니다. 내가 그것을 그 동물을 키울 때 재정적인 또 여러 가지 이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심리적인 부분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비용 계산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냥 예쁘니까 무작정 키워야 되겠다라고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미성숙한 사람들과 관련돼서는 그들은 그러한 종류의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책임이나 희생, 비용에 따르는 것들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이 그저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만을 생각하고 고려하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동물을 키우고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과 미성숙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성숙과 미성숙이 존재합니다. 성숙한 성도와 미성숙한 성도의 궁극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성도들이 비용, 다시 말해서 신자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희생과 수고들에 대한 것들을 계산하느냐, 그런 계산 없이 기독교 신앙의 좋은 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되는 측면만 고려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성도, 성숙한 성도, 마치 이 가을에 이 모든 열매들이 익어가듯이 성도들이 익어간다, 성도들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 교회에서 이 신앙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얼만큼 누릴 수 있느냐가 아닌 내가 무언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비용 지불, 비용 계산이 선행될 때 참다운 성도, 성숙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이야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탁 교제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퍼부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의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팔로워들로서 정말로 예수님을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지금 쓴소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쓴소리의 핵심은 니네 어떻게 따라온 거야? 왜 따라왔어? 교회 왜 왔어?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너 왜 왔어? 이거죠. 왜 따라왔어? 이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요, 아무 생각 없더라도 우리 교회에 성도가 3만 명쯤 있었으면 좋겠다는 환상을 갖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안 좋아하시나 봐요. 예수님은 누가 막 따라오면은 그들을 향해서 잘 왔다고, 고생했다고 말씀하시기는커녕 왜 왔냐고 반문하세요. 니네 나 따라오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아무나 제자 되는 거 아니야라고 갑자기 편안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하면서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진지한 예수님의 이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고 험난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 말씀이 전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여러분을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기준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문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26절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세 번의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짧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시는 말씀이 등장한 26절은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매우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 중 하나는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나 가장 본능적인 가족을 향한 사랑마저도 깡그리 무시한 채로 광신적 태도로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대부분의 성경에서의 오해는 큰 틀을 보지 못하고 지극히 작은 부분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합니까 안 합니까? 매우 강조합니다. 10계명 제5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을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10계명에서 제5계명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굉장히 높습니다.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이웃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계명 그 중심에 놓여진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말씀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해줍니다. 다른 계명은 그 계명을 어겼을 경우 처벌이 등장하는데 부모 공경은 계명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이 아니라 계명을 지켰을 경우의 복을 말해주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과 관련된 성경의 일관성 있는 강조는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의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훌륭한 지침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선 이것이 언제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그 이야기는 대부분 구약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모세 오경에서의 부모 공경, 목사님 말씀하신 아가서에서의 부부 사랑의 표본, 목사님 말씀하신 잠언에서의 자녀의 지혜로운 양육 다 구약 성경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존중히 여기셔서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의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할 때는 자기를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면서 사랑받는 제자 이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어머니와 사도 요한을 서로 연결시켜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귀신 들리고 질병의 고통 속에 놓여져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의 자녀들을 다 고치시고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녀의 문제를 간과하시거나 경시하신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부간의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을 정당화하는 규정에 대해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사람을 둘로 나눌 수는 없다고 예수님께서 더욱 강경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정이나 부모나 형제 자매에 대한 부분을 경시하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무시해도 된다, 깡그리 상관없다, 나만 따라와라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다는 사실은 사실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목사님 자기 부모보다 처자보다 형제보다 자매보다 예수님도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먼저 우선적으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단순한 팬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잘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러한 의도, 즉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가족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보다 예수님을 중시하고 예수님 앞에서 그것을 더 중시하면서 따라올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 앞서 등장했던 가족이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이러한 모든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우선순위의 재조정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반인들은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일제의 이 통치의 기관이었던 총독부의 부당한 압제에도 순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위해 싸우고자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들보다 국가의 독립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당장 불효와 가정 파탄을 조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말 독립군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 길에 나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청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일을 위해 헌신할 것을 요청받는 것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군인이 되었다고 치십시다. 군인도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군인들도 결혼합니다. 군인에게도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적 영역에서 위기 상황이 발발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또 전쟁에 참전해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참 군인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적 공적 영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신앙에서의 공적 영역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사적 영역에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에 따른 여러 가지 유익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 나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표방하고 그것이 갖는 가치를 위해 다른 것들을 희생하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셨음을 표방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으로부터 건너온 가족 중심 문화, 번영 신학에 의해 우리 가운데 전해든 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주고 가족 활동을 개선시키고 또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신앙은 삶의 보조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매우 잘못된 경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적 활동보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가정적, 복지적 상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교회는 복음적 활동이 중요하고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후에도 제가 설교하겠지만 이 팬들과 제자의 궁극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팬은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 줍니다.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이 팬덤이 있죠. 그 팬클럽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아미라고 합니다. 아미. 근데 주로 여성들로 구성된 군대죠. 젊은 자매들로 구성된 엄청난 군대입니다. 전투력은 상당하고요. 함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 아미가 있는데 엄청나게 그 BTS란 팀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제자들이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제자는 나중에 그 사람처럼 돼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크리스찬은 제자라고 부름받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돼야 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비용이 지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이 BTS라고 하는 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이 아이돌 그룹이 있다면은 그 그룹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존재할 것이고, 사실은 지금 그 기획사나 혹은 다른 기획사에서 그러한 팀이 되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다해서 연습하는 연습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해당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단순 팬이 아니라 그 연습생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요 어떻게 여기냐 하면은 삶의 보조제쯤으로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건강의 혜택을 주고 가족적인 혜택을 주고 뭐 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래서 교회는 다 병원이고 약국이고 심리 상담소로 전락해 버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 부담을 줄여서 여러분 삶을 재조정해 가지고 가족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같이 나누자고 한다면 입술로는 좀 따라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유 목사님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고 이렇게 가족이 또 가족적으로 잘 사는 것도 예수님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공적 영역에 있어서 더 우선적인 것은 우선 우리는 그분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 이후에 다른 종류의 신앙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지 않은 채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여전히 내 가족이 더 중요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회복하고 예수님을 최우선시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제자의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참 이게 뭐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복음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고 신앙에 대한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하면 겉으로는 아멘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다 다르고 신앙 해석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중요한 교회적인 결정들, 또 중요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에 대한 모색을 할 때 그런 가치관들이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가치는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무엇보다 이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여러분 모두에게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 참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인정하면 달라져요.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안 달라져. 절대 안 달라집니다. 분명히 말씀에 적혀 있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가족보다 부모보다 너희 부부보다
그 무엇보다 너 자신보다 내가 너희에겐 중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이게 참신앙의 길이 맞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제자의 길에 따르는 위험 부담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부분에 등장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수치와 위험, 희생이 수반되는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십자가가 굉장한 수치와 엄청난 수준의 공포를 상징하였을 것을 상기하여 볼 때 예수님은 무리에게 큰 충격을 주어 무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니라는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전과 안정일 것입니다. 안전은 자연재해나 사건, 사고로부터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위를 보장받는 것이고 안정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현 상황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과 안정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안정의 문제를 포기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삶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많은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 보고 다 순교하고 우리 보고 그러면 뭐 가정이고 뭐 경제고 사회적 지위고 뭐 다 포기하고 예수님 다 따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소소한 즐거움들 따위는 전혀 안중에도 없으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보여주고 상징하는 그 무게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 해석하여 그것을 우리의 삶에 과장되게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그 길에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졌다고 기쁨 없다는 거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를 졌다고 당장 내일 죽으라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그와 같은 무게가 존재할 수 있음, 그와 같은 위험과 희생이 우리 가운데 요청될 수 있음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해당 국가에 비자가 없이는 입국할 수 없을 경우, 우리가 이제 이 비행기 티켓을 사서 해당 국가를 가야 합니다. 우리 강서민 형제 제일 잘 알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 항공사에서 무엇을 받죠?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서. 만약에 그 국가에 입국하지 못했을 때, 해당 국가의 비자를 받지 못해서 입국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거죠. 그 모든 책임이 당신한테 있다라고 하는 동의서를 작성하면 주로 비행기에 태워줍니다. 안 그러면 안 태워주는 항공사들이 많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고통과 힘든 상황들이 놓여질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거기 가서 좋은 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 희생이 수반될 수 있음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분위기, 기분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안일한 태도를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무조건 기쁜 길이어서 십자가는 전혀 없을 것이다. 아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지 십자가에 다 올라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가면 끝나고 나면 다 십자가에 다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다 순교자가 되어라.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단기 선교 가면은 목사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순교할까 봐 무서워요. 꼭 그런 지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순교는 이렇게 막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굳이 네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대한 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희생을 감수하는 일이 맞습니다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러한 희생과 순교, 엄청난 고통 속에 살기를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다만 이 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길도 십자가의 길일 수 있다. 우리도 필요한 순간에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린정, 그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안전과 안정이 우상이 되어 그것에 반하는 말이나 위험의 길로 초대하는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험하면 다 하지 말고 안정을 뭔가 훼손할 것 같은 일들은 절대 교회에서는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러한 종류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는 다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걸까요? 꼭 우리는 다 좋은 차를 타야만 합니까? 꼭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획일화된 삶의 이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아파트를 살 수도 있고 뭐 좋은 차를 탈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누군가는 선교지에도 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누군가는 좀 필요한 희생들을 감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를 말하는데 내가 그거 못 따라간다고 해서 그거 말하는 것 자체가 죄악이 된다면 그것은 전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짜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는데 받은 구원이 원래 공짜여서 주어진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비싼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 안에 그 주님께서 주신 그것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나도 무언가를 드리고 싶다. 나도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룩한 인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시작되는 것, 그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것 교회 안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위험도 감수 안 하고 희생도 감수 안 하고 안정도 감수 안 하는 것, 그게 자랑입니까? 결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많은 교회가 제가 흥미롭게 보는 것은 이 대형 교회들은 주로 빚이 없어요. 흥미롭게도 대형 교회들은 빚이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어려운 교회들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다 빚이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가 제가 뭐 빚지자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가 빚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뭐냐면 이거 빚을 지는 일은 막 엄청나게 해서는 안 돼요. 뭐 개인적으로 빚지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가 필요한 상황에 있어서 무슨 빚을 지거나 경제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여기는 경향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안정이 전부고 안전이 전부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소그룹이나 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차나 마시자. 뭔 놈의 교회가 그렇습니까? 저 같으면 전 그런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차도 마시고 군대 가도 다 차 마십니다. 군대 가도 다 차 마시고 다 밥 먹고 좋은 활동 다 재밌는 활동 다 합니다. 아니 필요한 순간에 그런데 군대가 차 마시고 좋은 재밌는 활동도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럼 차 마시고 우리는 못 갑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못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할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안 그러면 비정상.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뭐냐면은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진짜 옳은 신자의 길이냐. 안정 중요하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기쁨의 교회가 안정을 추구했어요. 절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절대 그 어떠한 모험도 하지 않고 안정을 끝까지 추구했어요. 주님께서 끝났을 때 너는 안정을 잘 추구했기 때문에 잘한 교회다. 너는 교회가 흩어지거나 깨질 염려 없이 잘 해왔다.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6만여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지 그분을 그냥 좋아한다고 말하는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간에 참된 신앙적 상식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정보다 더 중요한 것, 목사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자가 걸어가는 길 속에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 진지한 고민들을 가진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시되는 제자가 되는 길의 비용은 바로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측면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그러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18장에서는 한 청년 부자 관리를 만나십니다. 이 청년 부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셨고 이 청년 부자는 다 지켰다고 말했어요. 근데 이 청년 부자가 다 지켰는데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물을 팔고 나를 쫓아와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심히 부자인 고로 그것을 하지 못했다. 예수님 쫓아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어요? 청년 부자 지옥 갔다. 예수님 안 쫓아왔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속단해서 누구는 지옥 보내요. 쉽게 보내요. 다윗과 사울 중에 사울 지옥에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저 지옥 갔다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남의 구원을 너무 쉽게 판단해. 저 사람 지옥 갔다. 저 사람 지옥 갔다. 청년 부자 지옥 갔다. 그게 아니죠. 그 말씀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그 부자가 간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주여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과 이 구원의 관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자 그 당시 개념에서는 부자는 천국 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지속적으로 부자가 천국에 못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많이 말해주죠. 근데 흥미롭게도 19장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나쁜 부자가 등장해요. 삭개오라고 하는 나쁜 부자는 자신의 재산 중에 전부를 다 팔았습니까? 일부를 팔았습니까? 일부를 팔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과 한 성도가 구원을 받아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모든 것을 일반화하여 구원의 이야기로만 만들어가는 것은 신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버리다라는 단어는 아포타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버리다라는 뜻으로 쓰인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작별하다, 떠나다 이 뜻으로 쓰입니다. 모든 소유와 관련돼서 작별하다, 모든 소유와 이제 결별하다와 같은 뜻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즐기고 좋아하던 모든 것들, 나의 것으로 여기고 향유하는 것들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 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취미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보다 취미 생활이 훨씬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배경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익들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충돌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길과 그렇지 않은 길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좋아하고 누리고 추구하던 것들로부터 조금씩 결별하여 예수님을 가장 중히 여기고 그분께서 주시는 가치 속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듣고 나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이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우리한테 높은 기준을 제시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설교를 듣거나 할 때 단편적인 적용점을 찾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불편한 거예요. 왜 나한테 적용점을 줬는데 적용점이 모든 재산을 다 버리라는 거니까. 적용점을 줬는데 아버지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라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당장.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 지점의 기준을 쫙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준에 도달한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마치 뭐와 같냐 하면은
우리가 도달할 수는 없지만 도달하고 싶은 기준에 대해서 끝까지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신앙적 방향성의 핵심이에요. 이거에 도달했느냐 못했느냐 때문에 상처받고, 왜 목사님은 저렇게 너무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저렇게 순수한 말씀밖에 안 하셔, 이게 아니라 그 위대한 가치관이 쫙 주어지면은 이 가치관을 향해서 조금씩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조금씩 그 사람으로, 그 모습으로 주께서 제시하신 그 제자의 길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올라가겠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것을 했느냐 못했느냐, 마치 우리는 교회를 학교처럼 여겨가지고 숙제했어 안 했어, 이렇게 살았어 안 살았어, 다 못 살았잖아요. 우리 다 이런 삶 못 살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대신 뭐가? 이게 옳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제자의 길은 이런 길이었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를 따라오길 원한다면 이러한 비용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고, 그 거룩한 기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의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공사와 관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부터 우리 같이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여기 매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두 가지의 비유가 모두 굉장히 큰 거국적인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공사와 전쟁 모두 일반인들이 경험하기 어려운 매우 거국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제자가 걸어가는 길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망대라고 하는 큰 타워, 큰 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했을 때 예산과 관련돼서 이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건물을 짓다가 포기한다. 사람들이 비웃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는 스파르타 300명이니까 다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전쟁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 공사를 한다는 것과 같이 크고 무겁게 제자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 제자의 길에 제시된 그 내용들을 완수하고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는 비용을 계산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거 말씀이 참 개인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왜 좋느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노력하고 추구해야 될 가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가능성이 결코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나의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소유물들과 날마다 결별하며 조금씩 예수님을 선택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참 제자의 비용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 비용을 계산하고 그것에 따라서 삶을 조정해내고 노력하고 수고하여 그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나의 길이구나 할 때 저는 이것처럼 감사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는 마지막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소금의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적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 내버리느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왜 뜬금없이 소금 얘기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제자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제자는 좋은 것입니다. 제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의 제자됨은 바로 희생과 수고, 즉 제자가 되기 위한 비용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내고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다면 제자가 아니다. 제자가 그것 빠뜨리면
사실 제자가 아니어서 아무 쓸데없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어떤 것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참 제자의 모습도 아니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며 이 모든 것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해결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요구하는 비용 때문에 이 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비용을 요구하셨지 이 길이 그 비용에 비해 힘들거나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값이 비싼 거지 그 값에 비해서 턱없이 혜택이 적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이죠. 제자의 길은 비싼 길인데 좋은 길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막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언제나 희생할 각오와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좋은 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스포츠맨들을 통해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김연아 선수 같은 선수가 있겠죠. 아마 이 김연아 선수 보고 어렸을 때 그 훈련의 어려움과 또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만 맨날 얘기했다면 아마 이 김연아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훈련과 이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제자의 길의 영광스러움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강조점입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 스스로 내가 예수님 제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기 전에, 야, 내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내 제자가 되는 길에는 비용이 필요하고 그 희생, 그러한 위험 부담을 통하여서 자기 부인의 길을 통하여서 내 제자가 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강조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떠나 함께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이 예수님을 막 비인격적으로 여기시고 신앙에서 뭔가 교회가 희생을 강조하고 막 섬김을 강조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것을 엄청나게 막 말도 안 되는 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이 말씀 싫어요, 그럼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말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나 원하지 않아요, 그럼 가만히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수련회에 참석해서, 어느 날 찬송 부르다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고백하다 보면, 주님 저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주님 저도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그런 길 갈 수 있냐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못 가겠는데 주님께서 말씀, 이요한 목사가 말할 때 말고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지고 우리 김준호 집사님 자기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이러고 막 질문하고 그러면 얼마나 막 기분 나빠요. 물론 제 앞에서는 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야, 오늘 목사님 나 따로 불러가지고 나 재산 포기하라고 포기가 썼었다고 막 그러면 아무도 막 교회 안 다니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갑자기 말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보지 않으련 하면서 말씀하시면은 마음에서 주님 저도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딱 듣는 순간 그냥 주님이 너무 싫고 막 나한테 이거 요구하시는 주님이 너무 막 가혹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런 것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준비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진짜 제자의 길이고 진짜 멋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비용 없이, 아무런 희생 없이,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그저 가만히 천국에 올라가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들, 필요한 은혜들, 필요한 생각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여러분 각자가 내가 나의 삶에서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작별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나의 삶에서 재조정하여서 주님을 중요하게 여겨드려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조금씩 참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기쁨의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참되고 복된 교회, 참 제자의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